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많은 비로 인해서 수도권 지역에 큰 비가 내렸죠. 많은 수재민, 이재민들이 생겨났고 또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본 교회도 이렇게 몇 가정 되는데요. 여러분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만 할까?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만 할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하셨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릴 적에 고신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신교단.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고신교단의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신교단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이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바람에 투옥되었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었는데, 해방 이후 신사참배를 했던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며 따로 나가서 신학교를 세웠고 결국 고신교단을 형성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고신교단은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교단과 신학적인 색깔이 같을 뿐 아니라 심지어 여러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교단이다 보니 교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안식일 규례도 어떤 다른 교단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왔었어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 달라졌더라고요. 저도 고신교단에 있는 여러 목회자들과 교제를 나눠보면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현대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또 사람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고신교단에 속한 분들도 주일날 차를 타고 다니고 또 돈도 다 씁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켰죠. 목사님께서 어릴 적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고신교단에 속한 교회에서는 안식일에는 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었고요, 또 일을 해서도 아니 된다고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고신교단은 아니지만 그렇게 배워왔어요. 돈을 쓰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께서는 고등학생으로서 중요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안식일을 지키고자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고 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밤 12시가 되어서 이제 월요일이 딱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밤을 새워서 시험 공부를 이제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부터 시험을 치르니까. 여러분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 공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는 예배만 드려야지.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지 왜 공부를 하느냐. 공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거다.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아마도 백이명백 모두 너무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그러한 지키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그렇게까지 지킬 필요가 있냐며 안식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어요. 안식일이 되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할 것 하면 되지 뭘 그러느냐. 너무 그 목사님 너무 답답하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안식일을 쉬는 것이기에 그냥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보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식이란 뜻이 쉰다라는 의미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안식일 규례를 과연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인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과연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지금의 토요일이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일요일, 즉 주일로 지키고 있죠. 토요일 날 교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토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실제로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과 제7 안식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른다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죠.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다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지극히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오히려 비성경적인 것처럼 그들은 여깁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안식일을 일요일, 즉 주님의 날인 주일로 지켜왔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바로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일요일이다 보니 그것을 기념하고자 일요일을 안식일로 삼아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안식일 규정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야. 예수님이 여러분 중요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곧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데 그분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죽으셨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고자 그리고 구원시키고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는요, 안식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중요한데 그분이 주일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요일을 가리켜서 우리가 안식일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주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왔고 그것의 준수를 금과 옥조로 여겨왔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준인 성경에서 안식일 준수를 신앙의 기초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출애굽기 20장을 볼까요?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5장을 보더라도 그 유명한 십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바쁘게 살다 보면 안식일을 잊고 지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의 일에 팔려서 세상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안식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바쁜 일상 속에서 안식일이 딱 되면 이날이 안식일이구나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안식일 성수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바탕으로 언급되기도 해요. 자, 실제로 이사야 56장을 볼까요? 이사야 56장 6절을 보면요, 56장 6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인데 구원을 받아요. 실제 신명기 23장을 보면 이방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분명히 신명기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사야 56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아무리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훼손된 관계를 복원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신명기서와 이사야서가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이 있다면 그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훼손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사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 기억하여 지키면, 거룩하게 지키면 받는 그 축복, 그것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너의 유익을 위해서 안식일을 보내지 아니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잡담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세속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입으로 또한 내 오락 유흥거리를 즐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레위기 23장을 보더라도 안식일을 중시 여기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안식일은 이런 모든 절기에 서두를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딱 한 절 기록을 하고 있지만 4절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 절기들의 그러한 이야기들 앞에 기록을 해주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서두를 장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머지 절기들도 그 자체가 안식일로 준수되거나 그 절기의 중요한 부분들이 안식일로 준수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제일 큰 안식일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매주마다 지키죠? 근데 제일 큰 안식일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기는요 다 안식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선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는 매주의 안식일은 창조의 패턴을 따른 것입니다. 창조의 패턴을 따랐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조사역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패턴을 따라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6일 동안은 일하시고 그 다음 7번째 날은 쉬셨어요. 쉬셨습니다. 따로 구분하여 쉬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창조의 패턴은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레위기 2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할 7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7대 절기. 또 안식년이 7년 주기로 이루어졌고 희년이 7년이 7번 지난 후에 모든 가장 큰 규모의 안식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50년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년이라고 하죠. 77에 49, 49년 다음의 해를 이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되면요 종들이라도 다 사면을 받아요. 빚질 졌더라도요 빚이 다 탕감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희년이에요. 대희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날이야.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죠. 따라서 구약의 시간들은 모두 창조의 패턴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성도들의 삶 역시 이런 창조의 패턴을 따라야만 하겠죠. 창조의 패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을 철저히 지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친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음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창조 패턴을 따른 것이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의문을 가지게 되죠. 바로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로서 신이신데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문이죠. 그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신이 지칠 리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100m 경기만 여러분 해도 뛰어다니기만 해도 지치죠. 금방. 6일 동안 여러분 일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너무 힘드니까 하루 쉬어야 되잖아. 여러분 인간이다 보니까 피조물이다 보니까. 아니 여러분 낮에는 여러분 일하고 밤에는 주무셔야지만 또 다음 날 돼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만 여러분 이렇게 잠자지 않고 밤을 샌다 해도 다음 날 영향이 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죠. 피조물이 아니죠. 창조주시죠. 신이시죠. 그럼 여러분 그냥 쉼 없이 그냥 달려가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왜 쉬셨을까? 하루를. 여러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인데요. 신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인간도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배려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욕심이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돈 버는데 여러분 시간이 팔려서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죠. 미약하죠. 연약하죠. 미련하죠. 여러분 나중에 더 큰 병이 오죠.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쉬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상할 수도 있고 여러분 몸과 정신을 혹사하게 되면요 건강이 상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지기도 해서 나중에는 더 큰 병을 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친히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렇듯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떤 시기로 지키면 될까요?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 즉 지금은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배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따라서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패턴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냥 나의 기준에 따라 단순히 안식, 즉 쉰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6일 동안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놓치면서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기가 쉽죠. 물론 새벽제단을 나오신 분들은요 덜 하겠지만 새벽제단조차 이렇게 안 드리는 분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는요 하나님 놓치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주일날 되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놓치기가 쉽단 말이에요. 딱 안식일이 되면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복원하는데 우리가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신자들 가운데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자신의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 또 드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게 될까 봐 드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죠. 바로 예배는 우리 때문에 드리기보다는 나 때문에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맞춰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밀린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쇼핑하거나 외식을 해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마인드죠. 자기 생각이죠. 하지만 진정한 쉼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얻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신자인 우리가 장차가게 될 천국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늘의 예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내 생물이 거룩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또 24장로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24시간 내내, 물론 천국에서는 시간적인 개념은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온다라는 것은요, 예배 드리라. 예배를 통해서 나와 관계를 회복하라.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쉼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예전과 달리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개념이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안식일을 그냥 자신의 의중대로 쉰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의 멋대로 보내곤 하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안식일 준수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안식일은 지금도 여전히 신자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바로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그리고 관계 복원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돌아오는 안식일부터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모두 집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가 매주 맞이하는 이 안식일, 우리는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안식일 준수했다, 끝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6일 동안 훼손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도 안식일이 필요함을 깨닫고 아직도 이 안식의 개념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그러한 생각대로 안식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의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새벽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